관심을 갖고 뭐 보듬어 주고 필요한 걸 더해 주고 함께 있어 주고 위로해 주고, 그게 사람 안에서는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DPBS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정확한 어떠한 그 성경 용어 이해를 해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그걸 그 두 분하고 이제 제가 두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계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뭔가?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를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관심을 갖고 뭐 보듬어 주고 필요한 걸 더해 주고 함께 있어 주고 위로해 주고, 그게 사람 안에서는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자비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자비, 긍휼, 사랑,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 그들의 그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용납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죄는 그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 직접 죽어야 되지만 대신에 죄 없는 생축의 피를 통해서, 생축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고 죽어야 될 너희가 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노동의 값이 아닙니다. 땀 흘리는 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희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때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는 희생,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보듬어주고 예뻐해주고 뭐 관심 가져주고 뭐 소원 이루어주고 이러한 사랑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밥 한 끼 퍼주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노동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너무 안타까워서, 왜? 내가 내 이웃에 관하여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관심 가져주지 못하는 것,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정말 불법적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또 이것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그들의 그 원죄성에 대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지만 대신 중보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 큰 어마어마한 죄가 어떤 죄인지 알질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분이 대신.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을 관심 가져주고 전화 걸어주고 뭐 왜 그랬냐, 감기 걸렸냐, 뭐 어디 아프냐, 뭐 좋은 일이 있냐. 여러분, 여기에 연계되어지는 내가 이걸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어떠한 죄책감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놔둬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몰라도 잘 사는 세상인 줄 착각하는 그들의 어마무시한 교만에 대해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땅끝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했고 우리의 원죄가 무엇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자꾸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용어로 틀을 묶어서 교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 사기성 발언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내 이웃 혹은 내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마법과 같은 거예요. 정말 묘한 느낌과 맛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전체 내용 안에서 파악을 해야지, 아, 사랑, 내가 아는 거, 그래, 그럼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아이고, 내가 좀 처량하게 보이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놔둬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도 않고 고작 인간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내 사정을 들어줄 사람, 내 편 들어줄 사람, 막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진짜 죄에 관해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혼돈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살짝 켜고 그래, 그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 왜?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다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동영상 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러한 부분에 매여 있는 지체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고 또 정확한 이해를 하셨다면 굳이 다시 보실 필요는 없지만, 혹여라도 그것을 못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안에서 정확한 이해로 바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